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4절까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너희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그 귀한 선물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스도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왕, 창세기 3장 15절. 죄와 저주, 사망, 지옥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제사장. 운명의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동정녀 처녀에게 잉태되어 오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의 목수의 가정에 오신 예수가 그 그리스도요.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알겠죠? 이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실제를 누린다는 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뀐 자예요.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내세가 미래가 후대가 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것도 기적인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그것도 예언과 성취와 완성이라고 하는 흐름, 이 흐름이 딴 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실제 일어나는 이 흐름.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우리 자신이, 교회가 현장에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 이걸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망대를. 자, 이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빛의 경제가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제목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그러거든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가난, 무능, 질병, 전도할 수 없고 교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대물림이 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10의 1조 가지고 교회 살릴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내가 드리는 10의 1조 가지고 교회 살리고, 적어도 목회자의 식주인은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 마음껏 선교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들 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진짜 해야 되거든. 그래야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을 뒤에서 밀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빛의 경제를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내중에 끝에 그 종말을 보면 거의 다가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무너지거나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 축복 많이 받았던 내중에 끝에 결국은 감옥 가고 비참하게 인생 마감하더라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한보 철강 보세요. 그 뭐 엄청난 그 아파트 처음 저 강남에 거기서 아파트 지면서 돈 억수로 벌어가지고 한보 철강 만들어가지고 저 난민 쪽으로 도망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대우그룹도 그렇고 동아건설 같은 사람들 내중에 인생이 끝이 비참하게 되더라고. 여러분은 자, 이 축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축복을 회복하려면 먼저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그리스도가 먼저 각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과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기도 응답 받는 길. 진리라는 말은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이 속에 있고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름이 증거돼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첫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상해 할 것이다 그래요. 첫 언약이. 이 땅의 첫 질문이 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 그리스도가 각인 정도가 아니라 중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약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박에 중독되면. 중독되면은요, 그 안에서 치유, 능력, 경제 그 속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리스도화되면. 아멘?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되는 거거든요. 이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인다 이 말이에요. 각인되는 거.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가 된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삼위 하나님 임재.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주는데 집도 사주고 장난감이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장난감이 좋죠? 유? 똑똑하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장난감에 집을 사주면 아버지를 즐거워해야지. 아이고, 그거 뭐 맨날 그 장난감 지다보고 그거. 그게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다 거의 그렇게 살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 썩어질 배설물 같은 걸 쳐다보고 살았다 그랬거든. 그게 해로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리스도 발견이 안 되니까. 알아듣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는 이름. 두 번째,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새 절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 부를 때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보좌의 배경이라야만 세계 복음화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양피 바랐을 때 해방이고요. 오순절 성령이 마셔가지고 천국 배경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세계 정복하고 천국까지 가도록 삼중직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삼중직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삼중직을 우리에게 위임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에게 잡혀있고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삼중직을 위임받은 대사.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왕권, 죄와 저주가 있는 저 운명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권.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 이걸 우리에게 위임한 거거든요. 아멘.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하나도 못 누려. 참 진짜 안타깝죠. 안타까워. 어디 가도 이거 누려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가서 흑암을 꺾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 운명틀에서 나오도록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이 사는 거 뭐 때문에 삽니까? 살 이유도 없어요. 그거는. 알겠죠? 삼중직을 위임했다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여정.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해 계신단 말이죠. 그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망대로 세워서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을 비추어서 흑암을 꺾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이정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시작과 끝에 대한 발자취를 역사 후대에 딱 남기고 가는 이 24 기도의 망대가 이거 기도 가지고 세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거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24 이 기도가 여러분 하루에 그냥 계속 기도 속에서 이거 하고 다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 뭔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낮에는 기도 속에서 그냥 살면 되고. 각인입니다. 각인. 이게 각인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뭐 간단히 히브리서 13장.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벌벌 떠는 겁니다. 이게. 아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흑암이 결박된다니까. 무당들이 굿이 안 돼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바람에 굿이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이름 안에 빛의 경제가 다 있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누릴 준비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빛의 경제 망대가 돼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건 누구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멘. 그냥 이렇게 여러분 현실 환경 그거 묶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운명의 틀 속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멘. 아이고, 기도 생전 안 하니까 그냥 우리 수준대로 살다 가는 거야. 알겠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아시겠죠? 우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니까 이걸. 아시겠죠? 준비를 싹 다 해놨어요. 그래서 삼경제를 빨리 회복해야 되거든요. 삼경제 뭐죠? 교회 살리고. 삼경제가 딴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교회를 살려야 되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현장 살리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실제적 축복의 정인으로 우리가 서야 돼. 정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과 그 이후 변화된 거 있죠, 그죠? 믿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우리는 지금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 언약 성취의 흐름을 타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파수꾼의 망대로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지금 망대가 세워져서 빛을 비추는
열방과 열왕이 앞으로 여러분 4차 5차 산업시대 되면요 영적 문제가 급증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급속도로 아이들이 정신과 찾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아요. 아이들이 특히 마약에 뭐 이런 거 막 빠져 죽는 거예요. 게임이고 뭐고 막 이런데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지금 뭐 미국 때 유럽 같은 데는 완전 마약판이고요. 동성애판이고 완전 미쳤습니다. 세상 다 저주받았어요. 저주 재앙이 임한 거야. 이북만 해도 북한 봐. 저주 재앙.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앙 지옥이거든 지금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정신병자 쫙 깔려있고 마약 동성애 그냥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그 LA 같은 데 그 새벽 풍경 보면요 밤새도록 그 마약에 저런 사람들 길거리 쫙 들어있고 노숙자 거지들 길거리에 막 깔려있다니까. 알아들어요? 지금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내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듣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빛의 망대가 돼 있으면 그 영적 문제에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 아멘.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빛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 살려야 되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지고 있다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알겠죠? 자 보세요. 13장 14절에서 18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네가 복의 근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 말씀을 다 하셨는데 자신에게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사람에 묶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사람도 환경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318명의 가병이. 우리 홍경부 성도님 집에 밥을 먹는 사람이 장정이 318명의 집에 있다고 한다면 성공한 거죠. 그죠? 318명이 밥을 먹는다고 한다. 거기다가 마누라 있지, 애새끼들이 있지, 부모까지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밑에서 밥을 먹는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요 전리품을 찾아오고 이 전리품까지 거절하게 된 내중에 응답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남은 생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헌금이. 이런 아브라함이 드리는 헌금이 이게 교회 살리는 그런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0절. 이삭이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거든. 100년의 축복. 잘 들으세요. 이삭이 100년 축복 받기 전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번제로 잡혀 죽을 때 수양이 저쪽에 있었거든. 그래 이삭 대신 수양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저 그리스도 내 죄를 대속해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그리스도 각인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빛의 경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셈 근원을 얻었다고 그랬고요. 르호봇 이삭의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 좀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오는 플랫폼 봤으면 안 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16장 팀 이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목도 아끼지 않고 내오는 동역자, 전도자의 모든 삶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식주인 역할을 감당해요. 이들이 초월적 빛의 경제의 주역이 돼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역동적으로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 하는데 무슨 빛이냐 이 말이 빛의 실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3절. 사람들이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답도 없고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불신자는 완전히 혼미한 상태에 사는 거거든요. 저 사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돼지 수준, 돼지 수준. 돼지만도 못해. 돼지는 많이 먹으면 암만 돼지라도 어느 정도 많이 먹으면 안 처먹거든. 끊임없어, 끊임. 의식주. 근데 영적 세계 전혀 모르니까 사탄의 12가지 함대 올무 속에 걸려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길도 잊어버리고 답도 잊어버리고 방향도 잊어버리고 미래를 잊어버렸는데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 불신자가 사탄의 종살이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하거나 뭔가 중독에 빠지고 막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막 우울증이 오고 공황증이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난리요.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이 꽉 덮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 공허, 흑암이 단판에 사라지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라 그 말이요.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 하나님이 영광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거든요.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 이 빛을 비치니까 열방이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져오는데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이걸 누가 이루시냐면 여호와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진 망대로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유 있게 굉장히 행복하게 힘있게 멋있게. 아멘.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다못해 어디가 청소부를 해도 불신자가 누리지 못하는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이 빛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멋있게 살아야 돼. 멋있게 여유 있게. 아시죠? 멋있게 아주 여유 있게. 뭐가 막 불안하고 쫓기고 이러면 곤란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1절에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의 주인공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시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어둠이 덮인 이 땅에 빛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잊어버리고 운명의 틀 속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라는 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망대야 그 말이거든요. 등대를 세워진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이 빛을 선포하고 선전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여러분이 빛의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망대가 저 빛을 잃어가지고 고장이 나면 되겠어요? 등대가 꺼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고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빛이냐면
일곱 망대를 누리는 빛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빛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내게 임한 이 빛이 비춰지도록 빛의 기도가 일곱 여정을 누리는 이 빛의 기도. 그래서 일곱 망대 누린 빛의 기도하면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게 되고 이 빛을 가지고 여정을 갈 때 길을 잊어본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거든요. 싹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 거면 다 죽어. 괜히 폼 자고 다니지 아무 답도 없어. 근데 당신 지금 12가지 운명틀 속에 지금 그래 있다고 막 들여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사실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일곱 이정표,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미션, 마가다락방 능력, 안디옥 선교에 대한 확실한 발판과 결론, 성령 인도받는 아시아 사역, 인생의 전환점 저 마게도냐, 인생의 종착역 로마, 2, 3절 5천 종정한 하나님의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로마, 마가다락방에서 2, 3절 5천 종족까지 가는 승리의 이정표, 정복의 이정표, 재창조의 이정표를 우리는 확인하고 갖고 이걸 후대에게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정표를 누리는 빛의 기도가 돼야 답을 주게 되고 결국은 이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빛의 실제를 알았고 빛을 비춘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럼 이제 빛의 경제가 어떻게 옵니까? 참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의 예원교회면은요, 거기 그 핵심을 저쪽 그 영등포 쪽에서 하다가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핵심을 거기서 해가지고 수도권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거의 다 몰리다시피 해서 교회가 커졌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뭐 이런 뭐 TDS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숫자 많이 늘리기 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 숫자 몇 명 안 되는데 여러분 개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운동이며 이 시대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예언 성취 완성이고 선지자와 사도와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으로 하실 거. 이런 얘기를 계속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는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맡겠냐? 이게 세팅이 딱 되니까 혼란스럽지 않죠, 그죠? 혼란스러워요? 흔들려요? 나가세요. 그럼 흔들리면 그런 거 하는 사람한테로 가면 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계산하는 계산. 어디 계산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응? 여기까지 계산해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손의 이익, 그리고 오늘 현실 쳐다보는 거, 그런 계산 같은 거 이런 거 하니까 이익 같은 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선택을 결국은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복 받았대.
아멘? 아이고 참나. 요새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환 장로가 문자를 그래 보냈더라고. 20년 목사님을 섬기게 한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또 안다고 고백을 했다가 또 흔들렸다가 이제 진짜 아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 전국에 흔들리는 장로들한테 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진짜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아멘? 저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제나 지금이나. 그때 제가 지금 저 총국의 협회 총국 거기 그 뭡니까? 제가 일할 때부터 세계 선교사들 올 때 선교 합숙을 처음 시작했어요. 다락방 정체성 확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정체성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본부에 있는 사람이. 상황 부딪히니까 다 떠나더라고 보니까. 0.1% 복음과 참 전도할 교회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참복음 전하는 그 교회 시스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뭐죠? 15개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순례자로 왔다 가는데 물질이든 뭐든 잠시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할 때는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빛의 경제가 돼가지고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파는 거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고 그랬어. 근데 내중에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 보세요. 바울과 함께. 잘 들으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바나바가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자기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 조금 다 드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뭐 그렇게 거짓말 할 때 많잖아, 그죠? 근데 우리 왜 안 데려가시느냐? 거짓말 할 때 많은데 그 뭐 안 데려가도 그냥 세계복음만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초대교회는 모판이 모판. 처음 갈보리 감난산이 언약이 세계화되는데 거기 거짓말하고 그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됐어요? 농사를 지는 모판이 병들면 농사가 다 망치는 거거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니까 두 부부를 한 날 데려간 거예요. 쌍묘의 비극. 알겠죠? 그렇다고 안 데려간다고 막 마구 거짓말하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 32절 37절에 바나바가 그렇게 했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피장 시몬. 하나님이 알아요. 저 해변가 주소를 알고 있어. 피장 직업을 알고 있어. 이 사람 이름을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으며 이름이 뭐며 직업이 뭐며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 앞에 쓰지 하나님 앞에 쓰세요. 어떤 상황에. 선택도 나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저 예언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나간다고 할지도 우리는 이 흐름 타고 끝까지 간다. 전 선택을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택을 그렇게 했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딱 가야지. 그 뭐 사람을 막 손에 이까지 오락가락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 그게. 성경의 인물들 보라고. 절할래? 불에 들어갈래? 들어가면 건질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변함없이 1000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람들이 결국은
0.1% 그들이 세계봉화의 주역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정확한 언약을. 이 사람이 가죽 일을 해, 가죽. 여러분, 가죽은 높은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세계봉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가지고 로마 복음하는 바울을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지고 섬깁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목도 아끼지 내어놨던 브리스가 부부 천막 장사해가지고 재벌이 돼가지고요. 23절에는 온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오가 로마 복음화의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린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언약을 여러분 잘 붙드시고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렘넌트 경제. 렘넌트 경제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경제. 그래서 렘넌트를 지금부터, 전 그리스도 각인이라고 그랬죠.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얘들 때부터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알았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렘넌트들이. 자, 그래서 이겁니다. 138이 24가 돼서 이걸 237화 시킬 수 있는. 알겠죠?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 아예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300% 응답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 미리. 300% 응답을 준비시켜 나가야 어딜 갖다 놔도 살아남거든요. 아시겠죠? 달란트 발견.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100%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달란트 발견이고요. 준비하신 현장.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지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전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운동 전동 지속할 수 있는 미래 시스템으로,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딱 세워놔야 돼요. 300을 응답.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유일성의 응답, 지속할 수 있는 절대망대. 요셉이 가기 전에 11벌 해와 달이라게 절하게 된다. 노예로 팔려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응답하고, 내 중에 망대가 딱 되니까 전 세계가 쌀을 사러 와가지고 절을 하고 쌀을 사가잖아요. 절대망대.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국은 뭐지요? 어딜 가도 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돼서 안테나 역할을
답을 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답.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딱 줘요. 이게 뭐지요? 파수망대는 빛을 비추어 가지고 치유해 주는 것이고, 안테나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지금 소통을 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목에 피가 나오도록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짓도 이게 내 힘으로 못하면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이상하지 그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런 얘기를 싫어해. 그 이상하거든. 막 발작을 하고. 근데 이제서야 조금 귀를 기울이더라고. 이제서야. 참나 희한한 일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소통시켜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축복이 렘넌트 통해서 완전히 경제가 회복되도록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래서 그리스도 중독이 되면은 뭐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완전히 중독이 돼야 돼. 중독. 여러분 도박 중독된 사람은 저 시골에 갔다 놔도 도박하는데 귀신같이 찾아가서 도박한다니까. 어떤 여자가 도박병이 들렸는데 승질 나가지고 친정으로 보냈더니 그 시골에 가서 또 도박하는 데 가서 붙었더라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하면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거. 도박에 중독이 되면 완전히 도박꾼이 돼가지고 내중에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 뭡니까? 단을 쌓고 기도한 이후에 318명의 가병이 집에 있으면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이 전리품도 거절하는 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건데. 그렇죠.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드리면서 언약이 실제로 성취된 거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너와 네 후대를 열방에 복받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고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죠?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을 때 오바다를 찾는 거예요. 이게 왕의 신임을 얻고, 그리고 엘리야의 신복이 돼서 뭐죠? 그 엘리야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갈멜산 그 전투.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기고 밥을 먹이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도단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제국이 무릎을 꿇고 그 제국의 경제를 완전히 회복하는 시대적인 비세경제 주역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브루시길 라굴라는 이면 계약을 가지고 목돈이라고 하는 말은 생을 건자입니다. 생을 건자. 그리고 무덤이 로마까지 있었다고 하면 평생의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결론 내고 가야 되거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돼. 죽 쏘서 개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얘기를 하시고, 록펠러 어릴 때부터 너 교회 나가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 성공하고 너는 산업인이 돼서 앞으로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 어머니 말씀이 딱 각인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야. 예배 1시간 전에 들어가서 미리 기도하고.
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 심지어는 그 유전 같은 것도 그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전화번호 책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 회사 전화번호가 그저 전화번호 책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돼가지고 대학만 24개, 큰 대형교회 2,400개, 그 록펠러 센터 거기까지 고속도로가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 다 파송을 하고.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역으로 세웠어요. 믿어야 돼.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빛의 경제 주역이 돼서 세계보험 하나님의 계획을 심부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주간의 이 말씀을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예, 우리 찬송가